우리 렘넌트 볼 때마다 입이 돌아가요.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렘넌트 영적 파수꾼 의사 대사입니다. 아멘.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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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루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항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같이 읽읍시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미리 누리고 애언된 포로 생활. 미리 알고 있으면 누리게 되죠. 몰라서 당하는 거지 알면은 당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에게 큰 성공이 온다. 또 그 반대로 큰 실패가 온다. 그걸 미리 안단 말은 성공했을 때 실패 왔을 때에 어떤 왔을 때에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공했을 때 그 성공 이후에 답이 없으면 성공자 돼버려요.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공했으니까 큰일 나잖아요. 좀 말을 어렵게 하는 것은 집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뭔 말이지? 성공해서 큰일 나. 성공만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윗이 왕만 돼버리면 큰일 나요. 요셉이 총리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셉은 답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왕이 돼도 총리가 돼도 문제가 안 돼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에 포로 갔잖아요. 포로는 자기 주장이 없는 거의 포로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가도 포로가 아닙니다.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아야 누린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가 미리 알 걸 중에서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나는 전도자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 알면 돼요. 나는 전도자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몰라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빨리 미리 아셔야 돼요. 아, 나는 전도자구나.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리 함이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확신하고 이렇게 확인해 가는 거잖아요. 나는 전도자다.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알아야 돼요. 나는 전도자다. 여러분 다 신학교 가라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다윗은 왕인데 전도자예요. 요셉은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인데 전도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자기의 그 직업이라 하면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 직분, 자기의 직분이 뭐냐? 전도자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상황과 그 환경, 장소와 전혀 상관없이 응답받은 거예요. 전도자. 아시겠지요? 전도자. 자, 그러면은 전도자의 컨셉입니다. 전도자의 컨셉. 이제 지금 나온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자의 컨셉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죠. 전도자의 컨셉. 그 첫째가 뭐죠? 남은 자. 두 번째는 순례자. 세 번째, 정복자, 살리는 자.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를 정리해서 전도자의 컨셉을 얘기하자면은 세 가지란 말이에요. 남은 자다. 전도자는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다. 전도자는 정복하는 것이다. 저 흑암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해서 그 흑암에 빠진 자를 살리는 자다. 이렇게 세 가지 컨셉으로 딱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도자는 남은 자인데 그 남은 자의 컨셉이 뭐냐?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인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그래서 복음 24. 그게 남은 자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인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범사의 복음, 24 복음 그 말이에요. 이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그 사람의 범사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다음에 순례자는 전도자의 컨셉이 순례자인데 순례자의 컨셉이 뭐냐?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인데 무슨 기도냐 그 말이에요. 순례자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기도는 순례자의 기도가 아니에요. 순례자의 기도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순례자의 기도는 유일성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걸음걸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순례자의 컨셉, 기도인데 무슨 기도냐? 유일성을 구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전도자의 세 번째 컨셉이 이제 정복자, 살리는 자죠. 그건 뭐죠? 재창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 말을 여러분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성경 구절 얘기합니다만 히브리서 2장 3절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이 따르지 아니하리요 그랬거든요. 구원 어마어마한 겁니다. 구원 끝나버린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우리가요. 이제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막 구원 못 받았다면 또 이상하겠지. 구원 못 받은 것은 아닌데 죄인이요. 근데 죄인이면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죄인이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의인이어야 구원 받은 거예요. 나는 문제가 많아, 나는 구원 못 받아서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의롭다, 제사함 받았다, 그 말은 모든 문제 다 끝났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근거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문제가 있다 그 말은 쉽게 얘기해버리면요, 구원 못 받았다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왜 그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문제 있다는 말은. 그렇죠? 문제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게 구원 못 받은 거지. 요한일서 2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란 말이에요. 그게요. 여러분들 지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니까 다 끝나버렸어, 이제 우리는. 문제 있는데요. 문제 아니라니까. 그게 문제가 되면 구원 못 받은 거나 똑같아요, 수준이. 그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 이 엄청난 복음을 누리고 그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라고 남겨놓은 것뿐이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컨셉이 정복하는 겁니다. 빛을 가지고 어두움을, 그렇죠? 생명을 가지고 사망을. 그게 재창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렘넌트 속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은요, 신학자 100명을 모시고라도 내한테 오세요. 내가 얘기해 줄게. 지금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아직도 구원 받아놓고 나는 문제 속에 문제가 많다, 나는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의 있으면 덤비세요. 덤비라니까. 내가 얘기해 줄 거니까. 누가 맞는지. 끝났어요. 문제 없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 오늘 딱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나는 전도자다. 이걸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 그냥 자꾸 들어서 그러면 안 돼. 나를 하나님 전도자로 부른 거예요. 그럼 전도자의 컨셉은 남은 자예요. 남은 자의 컨셉은 오직 복음, 복음 24. 전도자는 순례자, 순례자의 컨셉은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하는 기도 아니에요. 유일성을 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전도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전도자의 컨셉, 살리는 자, 정복자입니다. 빛으로 어두움을. 그게 재창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전도자의 컨텐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 지금 얘기한 거는 아, 저 사람 완전 복음이야. 그럼 그 사람의 컨셉을 얘기한 거예요. 아, 저 사람 완전 기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 전도밖에 몰라. 이제 그거는 컨셉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내용, 컨텐츠.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그게 컨텐츠. 복음의 컨텐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1장 6절 7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3장 2절 개들을 삼가라.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복음으로 대체하는, 그게 개들을 삼가라. 금욕주의를 주의해라 그 말이에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복음을 매기려고 하는 복음의 그걸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게 여러분 속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게.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5절에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면서 5장 4절에 보니까는요,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체험됐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환난 중에, 우리가 인내하는 중에 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체험됐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셨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이 체험됐다. 그래서 오직 그 말이에요. 오직 복음인데, 오직 복음의 컨텐츠, 내용이 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제 순례자는 기도인데, 기도의 컨텐츠가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게 기도의 콘텐츠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오늘 8시 기도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요, 창세기 39장 19절 23절에 저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해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요셉은 이 사건이 자기 개인적인 사건이 아님을 안 거예요. 그렇죠? 개인적인 사건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 관계. 그런데 요셉은 자기 개인적인 사건이 아닌 걸 안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전도자 컨셉이 순례자인데, 순례자의 컨셉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마구잡이 기도가 아니라 유일성을 놓고 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를 찾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의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의 내용. 하나님 나라의 일. 자, 정복자 살리는 자의 컨셉이 재창조, 전도인데 여기에 컨텐츠가 뭐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되리라. 오직 성령 충만마다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8절에 죽으면서 증인으로, 사도행전 6장 1절 7절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중직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은 성공하려고도 하지 마라. 증인으로. 성공, 그 자리에 성공이 필요해, 성공해야 증인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성공시킬 것이고. 그렇죠. 그 시대에 포로로 가야 되면은 포로로 보내가지고 증인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증인. 자, 그러면은 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남은 자 컨셉이 복음, 오직 복음. 그 복음의 컨텐츠 내용이 하나님의 복음. 그럼 여기에 시스템이 뭐냐?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서밋 타임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으로 강해지는 시간이에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 입에서는 나 갈등이 있어, 시험 들었어,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면 그거는요 렘넌트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져라니까. 복음으로 강해지는 시간, 힘없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보낸 거 있지 않습니까? Today's choice. 뭘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는 힘을 얻는데 힘을 얻는 목적이 뭐냐? 경쟁에서 이기려고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힘 중에 힘이 뭐냐? 경쟁에서 이기는 거 그 별이 힘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힘 중에 힘인 거예요. 그래서 서밋 타임 이걸 가져야 돼요. 복음으로 강해지는 시간. 저는 이번 한 주간 로마서 6장 13절에요. 하반절 보면은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이번 한 주간 제 메시지요. 의의 병기. 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무기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병기.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문제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다. 문제가 나보고 문제라고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복음으로요, 막 힘이 나야 돼요. 복음으로 힘을, 복음 속에서 나오는 힘이 있어야지. 그죠? 뭐 턱걸이 200개 하면 뭐합니까? 바구니 제기차기 1000개 해야 돼. 그 1000개 제기차기 하면 뭐 할 거예요? 막 먹어가면서 제기 찾으라고. 1000개를 찾으라니까 그냥 제기를요. 자기 신기록이 몇천 개래요. 그 제기차기 2000개 하면 뭐 할 거예요? 못한 것보다는 낫겠지. 그게 아닙니다. 복음 속에서 나오는 힘을 하더라. 누가 알아주고 몰라주고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 속에서 나오는 힘. 완전히 결론 내렸어요. 어떻게 결론 내렸냐? 문제 있다? 그건 죄인이다.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이다. 그런 결론 내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문제 없어요. 잘 정리를 해보라니까요. 문제 있다면 그 죄인인 거예요. 제사함 받았다 그 말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럼 죄인이지. 그리스도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는데, 아니 목사님 죄만 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참말로 그냥 그 죄사함 속에 모든 문제 다 들어있다니까. 자꾸 불교에서 배운 죄를 생각해서 그래. 성경이 말한 죄는 그런 죄가 아니야. 성경이 말한 죄는 네 양심적인 죄, 사회적인 죄, 율법적인 죄, 네 인간의 모든 문제 그거 싹 합쳐가지고 죄라고 해놨어. 그래서 그리스도께 소수해가지고 죄를 사해버린 거야. 모든 걸 끝내버린 거야. 근데 지금도 네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아직도 죄인이잖아. 그 말이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면 지금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단 말이거든. 그렇죠? 완전히 끝내시기 바랍니다. 얼굴 색깔도 안 변하네. 얼굴 색깔에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고 있다 그 말이겠지. 그래, 알고 있겠지. 근데 왜 말 안 했어? 알고 있다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몰랐던 것이 알아지면 얼굴이라도 확 달아오르잖아요. 전혀 안 변해. 뭐 알고 있었는데 뭐. 알고 있었는지 이따 2부에 때 봅시다. 끝내세요. 끝내세요. 진짜로. 서밋타임, 우리 렘넌트는 서밋타임을 가져. 어쨌든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막 힘없는 시간, 어떤 것도 뛰어넘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순례자의 컨셉은 기도요. 그 기도의 컨텐츠가 이것저것 막 잡동사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성을 구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요. 그러면은 시스템이 뭐냐? 서밋 자세.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여기에 핵심이 집중입니다. 농부, 군사, 경기하는 자 집중해야 돼요. 다른 것 참고하지 마세요. 막 참고하는데 참고도 하지 마세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랬는데 그 무슨 법대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법대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결단코 상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다른 거 참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썸이 자리에 딱 서요.
범사의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범사의 총명을 주시리라.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전부 왕 앞에 섰어요. 그리고 렘넌트 7명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했고 재앙을 막았어요. 그럼 그런 질문을 하겠죠. 공부는 언제 합니까?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렇죠. 이 속에서 되어져야 돼요. 전도자, 그 전도자의 컨셉, 거기 컨텐츠, 그 시스템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공부. 그러다가 이제 공부 속에서 복음이 나와요. 복음 속에서 삶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삶 속에서 복음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62가지 전도의 삶, 62는 1, 2는 62. 62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속에서 62가지, 620가지, 6200가지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공부를 언제 할까? 그거는 렘넌트 여러분이 틀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공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계속하다 보면 공부 속에서 여기 나와 있네, 복음이. 이렇게. 그걸 보고 달란트, 전문성, 현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보세요. 미리 누리고 애언된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는 미리 애언됐다. 이사야 6장 13절이에요. 이걸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특히 13절이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다. 그래서 그 거룩한 씨는 복음이에요. 거룩한 씨, 복음. 그 복음이 구루터기다. 그래서 10분의 1이 남아있지만 그것도 싹 없어질 것이다. 우리 개인의 신앙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안에 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거룩한 씨 이것만 딱 남아야 돼요. 이것만 남는 자가 렘넌트요, 이것만 남는 자가 구루터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7절 2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다 그랬거든요. 아들 주신다 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면 그 아들이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루터기, 렘넌트 막 하지만은 실상은 그 근본은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복음이 미리 증거된 이사야 7장 14절 그 거룩한 씨가 여자의 후손 그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거룩한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이 애언된 능력의 시간표 그랬죠. 그 거룩한 씨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더라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자, 미리 애언된 회복, 이 씨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 그걸 보고 구루터기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루터기 운동, 렘넌트 운동은 청소년 운동이 아니에요. 거룩한 씨 운동이라니까. 이 거룩한 씨,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운동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요. 미리 증거된 사명, 그래서 전 세계 뭘로? 파수꾼, 워치맨으로. 주로 이제 경비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밤에 경비원의 기능이 발휘되잖아요. 그래서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워치맨. 이제 전 세계. 왜? 흑암이 덮고 있으니까 파수꾼으로. 이 거룩한 씨, 하나님의 의, 복음을 가지고 흑암을 무너뜨리고요. 거기에 빛의 나라를 세울 파수꾼으로.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요. 바벨론 포로의 절대 이유가 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바벨론 포로의 절대 이유. 그럼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것은 역사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의 절대 이유, 이거를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이렇게 응용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내가 처한 환경, 그렇죠? 아니면 지금 내 어떤 약점, 갈등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한 절대적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의 절대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세계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의 포로 절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바벨론 같은 그런 상황과 입장과 그런 처지의 절대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현장화시키고요. 그거를 세계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이유라니까. 갈등하는 것이 이유가 아니에요. 갈등하라고 갈등 준 거 아닙니다. 그죠? 문제에 빠지라고 문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갈등과 문제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거를 현장화시키고 그거를 세계화시키라는 겁니다. 그게. 자, 그러면 이번 주에 포럼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포럼을 하면 좋겠냐. 그래서 쉽게 지금 계속 우리가 강단의 메시지 나누고 있는 이제 내용을 가지고 좀 포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첫째는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 성경이 윤리도덕적인 책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부터 좀 심어주세요. 윤리도덕적인 책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 말씀이 자꾸 학교에서 가르치고 사회단체가 가르치는 그런 그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려주세요. 그런 말 아니에요. 성경이 왜 그런 말을 기록합니까? 그게. 이 말은 너희 삶을 율법에 내어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 삶을. 너희 율법이 너희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왜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 율법이 너를 지배하게 만드냐? 네가 왜 율법을 따라 사냐? 너희 삶을 율법을 드러내는 그 지체로 내어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그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죠? 한번 물어봅시다. 왕궁에 내시가 있잖아요. 내시. 내시는 남자 기능을 할 수 없도록 거세를 하잖아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생각 안 날까? 응? 나왔나? 나? 해봐서 거세? 생각 안 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음욕 품어도 가늠이야. 어쩌면요 더 많이 생각날 거예요. 내시들이. 여기. 여러분 자꾸 하나님 말씀하는 죄를 행동에다가 극한시키지 말하니까는 행동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을 자른다고 도둑질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도둑질하는 손 잘라버린다고 도둑질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안 했다고 안 했다 그 말은요 안 했다고 난 안 했어. 그거는 이 눈으로 자꾸 범죄하니까 눈 하나 뽑아버리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번 주에 이렇게 포럼 하셔야 돼요.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의 절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세계화시키도록
여호와의 영광을 세계화시키도록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한 거다. 그렇다면 첫째로 너는 그 말입니다. 너의 지체예요. 지체라는 말은 우리 신체 부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삶 그 말입니다. 너의 삶을 의의 병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 너를 부르신 것이다. 이거를 어릴 때부터 심어 놓으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게.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지금 얘들 다 이제 지금요 이때 우리 나이 때는 못 알아들어요. 지금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원체 지금 세상 시스템이요 어릴 때부터 다 들어가게끔 시스템화 시켜놨어요. 이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20절 21절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들어왔다. 율법 이전에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율법 주기 전에 양심. 그런데 이 양심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양심을 가지고는요. 그렇죠? 양심으로 깨닫는 죄는 하나님 앞에 깨닫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것 이후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더해진 것은 그 말이잖아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뭔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주어진 절대 이유는 뭐 하게 하려고? 결국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개입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뭐를 붙잡도록?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하나님은 너의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다가 너는 딱 삶의 기준을 두고 사는 것이다. 자, 로마서 10장 1절 4절에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이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껴질 만큼 어려움을 겪었어. 그런데 그 어려움을 주신 절대적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고.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11절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위도 막히고 아래도 막히고 사방이 다 막혔어. 그거를 주신 절대 이유, 하나님의 의, 복음 나타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 전도자로 불렀다. 전도자가 뭐냐?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그래서 전도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과정을 얘기하기 위해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마구잡이로 하지 않기 위해서 내용, 컨텐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키우도록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 의를 드러내는, 그 의를 증거하는 전도자, 이거를 탁 붙잡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쥐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루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바울은 어떤 자기의 약한 것, 그 약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약점 아니겠어요? 숨기고 싶은 것, 그런 것마저도 뭐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복음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왜? 전도자로 불렀으니까. 전도자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의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결론.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임을 미리 알면은요. 미리 알면. 이제 역사적으로 말하면 포로로 가고 노예로 가고 속국됐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럼 이제 우리 신앙생활로 말하면 포로 같은, 노예 같은 이런 환경이 왔어도 미리 알면은 그 환경을 뭐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시간표로 잡게 되는 겁니다. 미리 알면은요. 모르고 가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나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렀다. 이거를 미리 알아야 돼요. 전도자로 불렀다. 그래서 늘 누가 봐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남은 자구나. 순례자의 길을 가는 순례자구나. 빛으로 어둠을 정복하는 정복자구나. 그러면 저 사람은 오직 복음. 그죠?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전도밖에 몰라. 그런데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마구잡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유일성 기도. 막 전도가 아닙니다. 재창조. 빛을 바라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가 이제 미리 알았으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딱 가져라 말이야. 서밋 타임 가져라. 복음으로 강해지는 시간. 그리고 서밋 자세. 그게 뭐지요? 서밋 자세는요, 집중입니다. 당연하게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밋 자리에 딱 서게 돼요.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와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바벨론 포로의 절대 이유가 뭐였느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그럼 이번 주 포럼은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복음을 나타내는 데 쓰기를 원하신다. 이걸 가지고 한 주간도 렘넌트 현장의 포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예 포로 속국 현장에 같이 있었던 렘넌트들은
그 사실, 그 절대 이유를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미리 가지고 현장에서 누렸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그 전도자의 삶을 준비하고 실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에 미리 알고 가졌던 것을 누리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 속에 하나님의 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걸 누리면서 모든 범사 속에 거기에 증인으로 세워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